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 없음을 두려워하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 없음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편은 여러분 1절 위에 표제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 표제어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시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쭉 나누면서 1절 바로 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제어는 그 시가 어떤 시이고 또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것을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원문에는 이 표제어가 1절입니다. 1절. 근데 우리가 이제 시편을 나누다 보니까 이 표제어를 따로 떼놓고 그 다음 2절부터를 우리 1절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자, 이 시 보니까는 이게 다윗 시가 맞는데, 근데 이게 지금 뭐 배경이 없어요. 이게 언제 쓰여졌고, 어떤 내용이 쓰여졌고, 어떨 때 다윗이 썼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시편 4편을 책을 읽어보고 주석을 보고 그 성서학자들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 시편 4편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시편 3편과 똑같은 배경에 쓴 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편 4편을요 뭐라 부르냐면은 시편 3편과 같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쌍둥이 시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쌍둥이 시편이라고. 그런데 이 시편이 별명이 있더라고요. 시편 3편은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이 시편 3편은요 아침에 이 시를 읽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편 4편은요 언제 읽냐면요 저녁에 읽은대요. 그 시편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이 말 때문에 이 시편 4편은요 별명이 저녁의 시편, 시편 3편은 아침의 시편 이렇게 부른다 그럽니다. 어쨌거나 뭐 이거를 뭐 그 성서학자들이 뭐 이게 그 배경이 같고 아침의 시편, 뭐 저녁의 시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시편 4편도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봤던 시편 3편과 배경이 비슷한 얘기예요. 어떤 배경입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의 그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아들과 싸울 수 없은 이 다윗 왕은 이 그 압살롬의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왕궁을 비워주고 도망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다윗을 따르던 충신인 사람들이 다 살겠노라고 압살롬 편에 서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감이 들겠죠. 몇몇 지금 자기를 보호하는 군사들과 함께 지금 버선발로 지금 그 국거를 나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는 그 시므이라는 사람, 사울의 사촌인 사람이 가는 다윗을 보면서 저주하고 조롱하고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여러분요. 참 암울한 심정으로 시편 이 3편과 4편은 그런 심정인데 여러분 시편 4편은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4편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감사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이 시편 4편은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다윗처럼 뭐 누구에게 쫓김을 당하거나 아니면 도망당하는 친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인생 산다는 게 여러분 행복만이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인생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호락호락한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 우리도 이렇게 쫓길 날이 있고 도망칠 날이 있고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 기쁨으로 바꿔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은 인생을 뭐라 부릅니까?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해. 끝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바다를 건너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윗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인생의 삶에서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지었을까요? 자, 다윗은 지금요 자기의 상황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 중간에 보니까 곤란 중에라는 말을 합니다. 곤란 중에. 이 곤란 중에라는 말이 뭔지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원문에 보니까 이 곤란 중에라는 말을 이 짜르라는 말 쓰더라고요. 짜르.
이 짜르라는 말이 곤란이래요. 이 짜르라는 말이 뭔가 이렇게 원어사전 보니까 짜르라는 말이 묵다, 제한하다, 괴롭히다, 좁다, 부족하다. 이게 그 짜르라는 말이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 곤란하다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에 있는 말을 가지고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을 추적하면 이런 거예요. 짜르의 상황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심적이건 물리적이건 다윗이 답답하고 좁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 그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 가지고 어디 모르는 동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 이런 동굴에 숨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고 좁히고 묶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다윗의 심정이 짜르, 지금 그 아들을 피해 가지고 뭐 남몰래 은신처에 숨어 있던지 동굴에 숨어 있던지 자기가 묶여 있는 것 같고 좁혀 있는 것 같은 심적이건 물리적이건 짜르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도망가는 인생이니까 당연히 이러겠죠, 여러분요. 근데 다윗이 이 짜르의 인생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거기 보니까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대요. 너그럽게. 그러니까 분명히 곤란한데 지금 다윗은 그것을 너그럽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냥 이 말이에요. 넓게 만들었다, 마음이 크게 가졌다, 이런 마음이 너그럽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은요 좀 역설적입니다. 아니, 좁으면 좁은 거지 좁고 묶여 있는데 어떻게 너그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역설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현재 물리적이건 심적이건 묶여 있고 좁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윗의 마음은요, 야, 참 너그럽다, 난 참 너그러운 인생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한 40평대 아파트 산다 칩시다. 뭐 예를 들으니까 더 크게 얘기하겠다. 한 100평 사 100평, 우리 100평 산다 칩시다. 100평을 살고 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인생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0평 살던 집을 그냥 다 그냥 팔아버리고 한 20평짜리 집으로 여러분 갖다 칩시다. 여러분 100평 살던 사람이 20평 집에 가면은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좁고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이 여러분 뭘 잃어버리면은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이 뭔가를 잃어버리면요, 그 우울증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요 자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요. 그래 가난한 사람은요 잃어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거지가 자살하는 거 봤습니까? 거지는 웬만하면 자살 안 합니다. 있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요. 누르란다. 근데 100평 산 사람이 20평까지 집에 가게 되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다윗 심정 그런 거예요. 짜르, 내가 100평 살다가 20평 왔는데 남들 볼 때는 아이고 망했네, 끝장이구나.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야, 20평이 어디냐? 지금도 세상에 보게 되면 집도 없어가지고 절도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누는 사람 많은데 내 등짝 하나 누울 수 있는 이 방바닥 하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 다윗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뭐라 그러냐? 이게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너그럽다. 다윗은 지금 환경은 분명히 짜르예요. 묶여 있고 도망 다니고 동굴 속에 있든지 심적이든 여기 공간적이든 물리적이든 짜르의 인생인데, 그가 자기를 짜르로 보지 않고 나는 넉넉하다, 풍요롭다, 넓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의 1절에 그 가능한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의 말씀 볼까 한번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짜르의 인생, 좁혀지고 물리적인 심적이든 내가 답답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내가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뭘 한 줄 아십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의 삶의 키워드입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1절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요 다윗의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내 의로운 하나님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내 의로운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의로운 하나님에게 자기의 처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짜르의 인생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 나를 너그럽게 하시사 하나님 나의 인생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다윗은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의 삶이 그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쫓기는 와중에도 너그럽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동일하게 고백돼야 될 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지금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시잖아요. 심적이든 물질적이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묵상하면 여러분, 그건 끝나는 겁니다. 망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 때문일까? 내가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식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오빠 만났어야 되는데, 맨날 과거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픔을 묵상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요. 결론은 그거 묵상하면은 죽자 끝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요, 두렵죠? 왜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이 두려움보다 더 두려운 거 뭔지 아십니까? 내게 기도가 사라지는 게 더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고난이 오는데, 아픔이 오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고생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는요, 반드시 고난과 고생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과 고생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원인을 찾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우리의 짜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심을 인해 가지고 내게 감사의 호흡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여러분요,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더 어렵다고 지금 막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오셨네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환경이 여러분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인데 그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고난인데 그 고난 때문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똑같게 어려운데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겁장이를 만들고 비겁하게 만들지만, 똑같은 고난이지만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고난이 나로 하여금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은요,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럼 그 고난이 나에게 더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만들고 나를 성숙한 신앙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난이요, 쉬워집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 보십시오. 고난이요, 짧아집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 보십시오. 고난이요, 나로 하여금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고난 오면요, 맨날 울고 불고하더라고요, 여러분요. 기도 잘 안 해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기도한 사람이 고난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려움 왔다고 여러분 당장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삶의 기도가 습관된 사람이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것이지, 고난 왔다고 다 기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다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냥 너 때문이야, 뭐 교회 떠나겠다 말겠다, 하나님 어딨냐 저기냐, 이런 사람은 평상시 기도 안 하니까 고난이 그로 하여금 겁쟁이를 만들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힘든 일이 없을 때 이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그 기도에 평상시에 했던 기도가 나로 하여금 고난 때 기도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담대한 인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그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 없음을 두려워하세요. 기도 없음. 내게 기도가 없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기도가 없음을. 내가 기도 없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내 자신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건 나를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하나님 믿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 보세요. 제가 다윗을 이 시편을 묵상하는데 다윗은요, 지금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그 짜르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왔더니 그 좁은 공간이 더 이상 좁은 공간이 아니에요. 사람들 볼 때는 좁은 공간처럼 보이고 20평 아파트 산다 보이지는 보라도 자기가 기도했더니 짤의 인생이 넉넉해지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환경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여러분 우리 찬송가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믿습니까?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환경이 나로 하여금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삶에 기도가 있는 인생, 하나님을 의뢰한 인생은요, 어떤 인생 살아가느냐, 그 환경 속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냥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는요, 이 찬양의 가사와 이 시편 4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짤의 인생이 아니라 넓기 넓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종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편은요, 다시 바로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경험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런 인생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줄까요?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해 봤더니 다시 그런 짤의 인생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더라고요. 이 축복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짤의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 두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인생에게, 곤란한 인생에게 그 곤란함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힘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기쁨을 준다는 거.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자, 7절 말씀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거예요. 내가 짤의 인생으로 곤란하고 궁핍하고 좁힌 인생이 넉넉하고 너그러운 인생이 될 수 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내 의로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 뭔지 아십니까? 곤란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근데 오늘 그 기쁨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곡식을 거둬들이고 또 포도주를 수확하는 건 이거는 농부들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은요, 그런 기쁨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온 거예요. 다윗에게는 지금 그 기쁨이 오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짜르로 좁혀지자 하더라도 자기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인생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이 바로 이런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보는 사람은 압니다.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내게 기쁨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고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물론 그것도 기쁘겠죠. 그러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만을 만난 자만이 아는 기쁨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기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은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여러분 기쁨이 세상 사람처럼 뭐 얻으면 기뻐하고 뭐 잃으면 슬퍼하고 뭐 가지면 좋아하고 사라지면 슬퍼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똑같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가진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그 기쁨 우리는 소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이 있을 때 내 인생이 짤의 인생을 하더라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누가 누린다고요? 기도하는 자가 누린다. 기도하는 자. 오늘 여러분 마음이 힘드세요?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분하고 아이고 웃을 일 있어야 웃어야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 때문에 웃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웃는 믿음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미암아 얻는 기쁨은 그 기쁨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초가집에 살든 궁궐에 살든 거친 음식을 먹던 산의 진미를 먹던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기쁨을 말미암아 내가요 그저 단칸방에 앉아서 라면 하나 먹어도 그런 사람은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바로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기쁨이라는 걸 누렸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냥 기뻐할 리 없더라도요 자꾸 웃으세요.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거울은 내가 웃기 전까지는 웃지 않는다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그냥 웃는 겁니다. 저 오늘요 거울 보고요 엄청 웃었어요. 하하하 하면서 막 배꼽 잡으면서 웃으니까 제가 웃기더라고요, 여러분요. 그럼 한번 웃어보세요. 집에 가서 막 웃어보면은요 딱 웃음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그 신년 특별 저녁 기도할 때 그런 거 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역에 왔을 때 그 태블릿 PC 보고 계속 웃더니만은 그 전철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웃었던 그런 영상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딴 교회 가서 설교했나요?
여러분 그게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웃을 일 없어요? 여러분부터 웃으세요. 여러분부터 기쁨을 회복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 온 가족 기쁨이 돼서 기도하는 자만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날마다 이 기쁨으로 짜르의 인생 살지 마시고 넉넉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쁨으로 짜르를 이겼잖아요. 두 번째는 뭘로 이기느냐?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자, 오늘 그러니 여러분 이 두 단어만 오늘 기억하고 집에 가시면 돼요. 기도하면 뭘 준다? 기쁨을 준다, 평안을 준다. 이거 두 가지만 외우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그 8절에 말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짜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평안이래. 평안. 땅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평안.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무 평안하니까 눕고 잔대요. 여러분요. 왜 자느냐?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잠잘 때입니까? 여러분요. 잠잘 때입니까? 지금 다윗을 쫓아놓은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 군사의 정예 구대 압살롬의 군대가 자기를 지금 추격해 온 중인데 아니 어떻게 여러분 지금 잠이 옵니까? 잠이 옵니까? 여러분요? 주무시다가 깨셨네요. 네. 여러분 지금 잠이 옵니까? 여러분 잠이 옵니까? 여러분 잠이 옵니까? 여러분요? 잠이 옵니까? 다시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요? 아니 어떻게 잠을 자요? 지금 자고 있으면 누가 와서 칼로 찌를 텐데. 다윗 보세요. 내가 평안히 잠을 자고 눕기도 한데 여러분요. 이 평안을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복이 뭐냐? 이 짜르의 인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평안. 하늘로부터 온 평화가 오면은요, 여러분요, 그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평안을 가졌더니 내 인생의 삶이 다윗의 인생의 삶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웁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요.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만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건요, 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고.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너무 많은 생각 속에 살다 보니까요, 평안에 누워도 잠을 못 자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요. 잠을 못 자니까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또 인생이 힘들죠, 여러분요. 이 계속 쳇바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오늘도 무엇이 그렇게 잠 못 들게 합니까, 여러분요? 무슨 생각이, 어떤 고민이, 어떤 게 여러분에게 잠 못 들게 합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임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푹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집에 가자마자 그냥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져주니 나는 하나님이 맡기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는 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자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역사에 주실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그 시편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때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잘 때도 나를요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그 도망가는 환경 속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올 때도 어떻게 평안을 잡겠습니까? 하나님신 평안 때문에.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두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불안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언제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중요한데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기도는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 계속 밖에 나가면서 아이고 어쩌을까 그러면 기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사람은요, 여러분 그냥 가세요, 여러분. 인생 삶으로. 아직도 짤의 인생 속에서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무엇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주시사 내 삶이 다윗처럼 짜르의 인생 속에 좁혀 있고 갇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갇혀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넓은 곳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주신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4편은요 이거 기쁠 때 쓴 게 아니에요. 아들 칼날에 도망가며 쓴 거예요. 다시 지금 도망갈 때는요 젊었을 때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 광야 돌아다니면서 10년간 사울 칼날 피하는 거 할 수 있었죠.
지금 다윗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이슬 맞으면서 잠자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도 기쁨을 얻습니다. 왜요? 내가 짤의 인생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겨서 여러분 환경이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기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고생의 자리에서 기도해서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삶 답답하고 쪼들리고 묶여있고 도망다니고, 나도 하나님 물질적으로 인간관계로 하나님 좁혀있는 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내게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삶에 다윗에게 주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사 나도 이 시편 4편의 주인공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시편 4편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편 4편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7절이에요. 7절. 여러분, 날마다 이 7절의 말씀 묵상하셔서 여러분 삶에 있는 끝없는 기쁨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